예, 잠언서 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이 잠언서 6장은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함부로 담보하거나 보증을 쓰지 말라. 이런 거 같죠. 아무튼 담보하고 보증했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잡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네 이웃에게 겸손히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애초부터 담보하거나 이 보증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자,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상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옆에 사는 이웃집을 얘기를 할까요? 이 이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자, 예수님을 위해서 담보를 했대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섰대요. 그럼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라는 거예요. 네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증하고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가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잡히게 되는 거죠. 뭐 똑같이 돈을 대신 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실생활에 있는 교훈적인 말씀도 있지만 이건 영적인 겁니다. 자, 네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을 섰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더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야. 예수님 마음은 이래. 막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주장을 하고 의로워지고 자기가 더 값어치 있어 보이고, 이게 뭐냐면 이웃이 어려우면은 뭐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 내가 갚을 돈이 있으니까 보증을 쓰는 거죠. 갚을 돈도 없으면서도 보증은 안 서요. 그 성경에는 이제 보증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담보 같은 거 맡기지 말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더 높으니까 내가 맹세를 해가지고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됩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즉 네가 보증주겠다 말하고 맹세했지. 네가 예수님보다 의가 더 의로워? 그러면서 네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보다 더 네가 높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이래요. 내 이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너의 이웃은 예수님이요.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의보다 네 의가 더 높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래요. 방법이 있다. 이같이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춰서.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하래요.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라는 건 마음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할례의 믿음을 다시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예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 주장했던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힘도 없는데 불구하고 함부로 예수님보다 더 나서서 분탕질을 질렀네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자, 네가 이제 죽을 판으로 넘어간 겁니다. 심판받을 자가 됐어요. 그래서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라는 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심판받을 자인데 여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잠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낮춰서 구원을 입도록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눈꺼풀은 마음의 창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창. 그래서 밝히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눈꺼풀을 위로 치켜뜨고 예수님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노루가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니까 빨리 달려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나,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 성령님이 뭐라 하시나 알아보려고 빨리 달려오는 게 노루입니다. 노루와 사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루가 사냥꾼, 사단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자, 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그물 치는 자, 사단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는 건 네가 알아서 네가 구원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다시 구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은 개인의 믿음이나 신앙을 얘기를 한다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개미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 30장인가? 그쯤에 나와요. 그러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려는데 개미는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개미는 뭘 얘기를 하시나? 개미. 여러분, 땅에 막 기어다니는 개미들 많이 보잖아요. 개미가 부지런히 막 저기 뭐 하잖아요. 근데 개미는 두령도 없대요. 대빵도 없대요. 왕같이 섬기는 자도 없대요. 우리는 지금 과학을 하니까 개미가 있으면은 왕개미인가? 여왕개미 있어서 그가 다 시킨다고 믿죠? 아니요. 그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만 합니다. 왕개미는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이런 일을 하고요. 가서 물건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개미는 태어나는 적부터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일 시키는 자도 없어요. 개미들 보면. 너 빨리 가서 일에 막 두드려 패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맡긴 일만 무수히 충실하게 합니다.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대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자도 없대요. 근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이 개미는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너가 앞에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에서 너가 예비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개미는 미리 준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게 개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건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여름 동안인 건 심판이 다가올 기간 동안 미리 예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 때는 양식을 모은대요. 자,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낫으로 곡식을 벨 때. 그래서 떨궈져 있는 양식들을 계속 모아서 자기 굴로 가지고 가잖아요. 이 양식은 뭘 모으는 거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또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를 마음판에 모아두는 걸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양육하심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미리 예비한다는 건. 출세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멸망이 눈앞에 가까이 왔는데 그때까지도 누워서 지내요.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내 코앞에 닥쳤는데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런 자세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어쩐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깨어있지가 않은 자가 지금 현재 2025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멸망함이 강도같이 오겠고 멸망함이 군사처럼 이르러서 칼을 내 목에 갑작스럽게 들이댄다는 겁니다. 왜냐? 난 가진 게 없으니까요. 믿음을 준비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고 잤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지식을 채우며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부지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자기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려요. 괴율한다는 뜻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해요. 입을 벌려서 뭡니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교활한 입은 간사하고 교활한 게 뭐냐면 신학 교리들을 얘기해요. 신학 교리. 영혼들을 죽이기에 앞장서는 신학적 교리,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것들. 존 락스 유명한 저 신학자들. 이들의 입을 벌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이게 뭐냐면 말로 해야 될 것도 뭡니까?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는 건 음흉함이 넘쳐난다는 것이고요.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당 짓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자들이 있죠. 자기의 뜻을 자기와 연합한 자들과 암호로 뜻을 통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 속마음 들키지 않게 암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면 안 되니까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들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주 음흉하게 아무도 모르게 서로가 암호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얘기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은 뭡니까? 도리에 어긋난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패역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리를 어긋나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뭡니까? 다툼이 뭡니까? 참 복음이 있어요. 진리 되신 복음이 있는데 옆에서 계속 떠드는 게 뭐죠? 이 복음은 진짜 안 맞아. 이건 네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진리된 말씀을 자꾸 흠을 잡아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되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피의 복음이에요. 그럼 할례의 복음은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성령의 복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두 가지를 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장 찍으러 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이 있어요. 예수님 안 나와요. 그때는 당장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죄사함을 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할례를 받게 왔다는 거, 회개. 마음의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회개할 때, 할례를 받을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기를 원하는 마음이 할례 받을 때 생겨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아이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나 그 말씀만 믿는다. 그럼 예수님 계속 믿어요. 그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천국을 가야죠. 내가 신학자나 내 위에 있는 목사가 가르쳤다는 대로만 믿을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이 엄청 나옵니다. 잠언에. 자,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절. 그러므로 그 재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자, 멸망이 금방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6에서 7가지라는 거죠. 6에서 7가지. 자, 7가지 정도 얘기할게요. 즉, 곧 17절. 교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 또 거짓된 혀,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진리 대신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혀. 자, 이게 미워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냐?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해져서 지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래요. 즉 죄가 없는 자라고 한다는 건 의인들을 얘기해요. 의인들을 피를 흘린대요.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종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뭡니까? 거짓 그 선지자들이 뭡니까?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 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였어요. 무죄자의 피를 흘리는 게 지금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요 들고 일어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의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옛날에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쳐 죽인 것 마냥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가 뭐죠? 괴율한 마음을 얘기해요. 간사한 꾀와 교활한 꾀를 내서 영혼들을 죽이려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이게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달려가 나가는 건데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4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 번째 계명이 뭐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망령된 일을 함부로 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래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도 자기는 진짜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겨대는 거짓 목사들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게, 자, 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난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들, 당을 짓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단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 이게 이단입니다. 뭐 통일교 이단이고 신천지 구원파 이런 애들이 이단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데요. 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얘기 뭐냐?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죄 다 못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리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죄가 싹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놓은 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에 그저 죄가 있어서 이단이 돼서 뭡니까? 하나님의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사망,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고요. 죄도는 죄가 있는 물이에요. 그럼 교회 다닌다면서 여러분 중에 자기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집사님한테 죄 있나요? 아, 죄 있죠. 장로한테도 물어봐요. 죄가 있나요? 아, 죄가 있죠. 목사한테도 물어봐요. 아, 죄야 있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럼 그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왜 모르느냐고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되죠? 갈라냅니다. 분별을 해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금방금방 발견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진 믿음에 있게 된 자들, 즉 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주인이 먹이 주면서 항상 자기를 이뻐해 주는 것 같으니까 딸랑딸랑 꼬리 흔들면서 주인만 쫓아다녀요. 그게 길들여진 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뭡니까? 자기 목사한테 길들여지고 사단 마귀에게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 못합니다. 자,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명령이고 율례와 법도가 명령입니다. 그러면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그걸 다 못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네가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거룩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심판받는 자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낮춰서 마음의 방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서 그 마음 방향, 그 명령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있을 때 그게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려 예수님 전에 오셔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게 할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 개방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개방이 됩니다. 그 얘기는 할례 때부터 복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부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유튜브를 수천 건을 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 근데 겉으로만 할례 받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갈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할례당을
할례당이 제일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 베드로 밑에서, 야고보 밑에서, 요한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이방 교회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어가지고 베드로 밑에 있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들을 했던 게 누구죠? 할례당들입니다. 겉으로만 할례 받고 와가지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라도.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계기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으면 와서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명확하게 분별이 될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즉 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은 성령님의 법을 얘기해요. 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성령님으로 태어났는데 성령님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 키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보호하고 여러분 인도를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과 성령님을 공경하라. 그럼 장수할 거다 나옵니다. 이 잠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장수가 있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5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니예요.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자,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의 명령과 어머니 성령님의 법을. 그리고 목에 매라는 거는 얘기는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면 그 밑에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목이에요. 그래서 네 목에 매라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말씀을 목에 매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22절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자,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자요. 그러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를 보호한대요.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자, 내가 잘 때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고 그냥 육신에 이끌려 잠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깰 때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성령님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을 때는. 내가 영이 잘못돼서 잠깐 잠이 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보호하고요. 내가 영이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말을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웬만하면 자는 게 안 좋습니다. 영이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서 자겠지만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깰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아비의 명령이라 그랬죠. 할례 받은 마음이 곧 우리 마음의 등불,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어둠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할례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법은 빛이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주고요. 또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요. 법은 빛이다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게 복음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면요. 정말 쉬운 얘기들이 많아요. 이 잠언이. 여러분 잠언 많이 읽어봤죠?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자,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이 할례로 인한 마음을 가진 게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법은 빛이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훈계의 책망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잘못됐을 때는 훈계가 뭡니까?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훈계예요. 징책의 말씀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셔요. 그럴 때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그래서 인정을 했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길의 인도를 받아서 곧 생명의 길이다. 즉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구원의 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게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잠언서에서는 악한 계집, 즉 누구예요? 음녀를 얘기해요. 음녀. 또 이방의 계집. 이거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이세벨에 속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세벨. 악한 계집은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 그럼 거짓 목사를 가르쳤던 자가 누구냐면 이방 계집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계시록에 이세벨과 한 침상에 눕는 자는 멸망을 당할 거라 그래요. 즉 거짓 목사들이 이세벨 즉 종교 지도자 신학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과 몸을 섞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막 뒹굴어요. 연합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 거짓 목사들도 죽이지만은 이세벨도 죽이고 또 거기에 나온 교인들까지 죽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있는 교회의 교인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 뭡니까? 복음을 살짝 바꿔요. 복음에다가 순수한 복음에다가 누룩을 쳐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방 계집 이세벨이 그런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건 뭡니까? 아름다운 색은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뭡니까? 무지개 색깔이죠. 보기도 휘황찬란하고 막 아름다운 색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자극을 하는 게 아름다운 색이에요. 그래서 난 이걸 뭘 보냐면요. 대형교회 가면요. 커튼이니 밖에 건물 지어놓은 거니 사람들 눈을 자극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엄청 아름다운 그 성당들 교회들 많죠. 예배당 건물들. 한국에도 이름 있는 교회 충영교회 뭐 이런 데 보면 유럽풍으로 막 지어놔요. 뭐냐면 사람들을 속여서 이끌려면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만든 자가 누구냐면요.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사람 영혼들을 호리는 색깔을 막 만들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가보면요. 겉이 아름다우면서도 안에 들어가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200명이 막 성가를 하고 있고 목사는 뭡니까? 목사가 그냥 양복만 입고 나와도 돼요. 근데 무슨 가운 펄럭펄럭 하는 거 목사 옷 입는 거 있잖아. 성복이라 그러나 뭐. 그리고 뭡니까? 애들도 와가지고 막 그다음에 강대상에 꽃꽂이가 얼마나 화려한지 몇백만 원어치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홀리는 거. 근데 그런 눈에 탐하지 말래요. 욕심내지 말래요. 그리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눈꺼풀은 눈은 마음이고요. 꺼풀은 창문을 얘기해요. 마음의 창문. 근데 이 여자가 눈을 위로 싹 치켜두면 눈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갈색 눈동자, 파란 눈동자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눈을 싹 감으면 그 눈이 보고 싶어서 자기를 보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꺼풀은 속임수도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의 꼬리와 같은 역할이 눈꺼풀이에요. 자,
속임수. 사단 마귀도요,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즉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듯이 눈꺼풀은 사람을 유혹하게끔 하는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자, 거룩한 것을 땅으로 내어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누구냐? 악한 계집, 이 땅에 있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그리고 이방 계집,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자,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 얘기예요. 음료는 거짓자, 거짓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건 마지막 이 한 조각 떡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내가 이런 자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조각이요, 20개, 100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풍족히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거짓 목사하고 자꾸 있다 보니까요, 나한테 있는 빵들이 전부 다 거짓 목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99개에 있던 빵 조각이 전부 다 없어지고 이제 딱 한 조각만 남았어요. 이제 난 더 이상 요거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이 한 조각이 뭐냐? 너는 심판받을 자다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조각을 떡을 딱 먹는 순간 난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100개 있는 빵 조각이 99개를 누가 가져갔겠어요? 음료가 가져갔죠. 거짓 목사가. 나를 심판받게 하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자, 음료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누구죠? 거짓 목사를 얘기해요. 음란한 계집은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음료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고요. 음란한 이방 계집은 누구예요?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목적이 뭐냐?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을요, 사냥을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계집이. 자,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 불이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리라. 세례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불은 그러니까 심판을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럼 온 몸에 옷이 불이 붙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도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심판을 막 발로 밟아요. 그러면 자기 발이 전부 다 되어서 불이 타죠. 즉 스스로 심판을 받을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가 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얘기하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거 뭐냐면 남의 간음하는 자도 불과 숯불을 막 자기 몸에 껴안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전부 다 타죠. 같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남은 누굽니까? 남. 우상이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순수하고 진리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과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누굽니까? 음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와 종교 지도자나 거짓 신학자들, 이런 자들의 안에 믿는 자들과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말도 섞고 몸도 같이 자고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와 여러분 몸을 섞어버렸다는 거죠.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여러분 같이 앉았어요. 근데 그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거짓자와 만지기만 해도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이 얘기합니다. 이 도적이 누굽니까?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영혼 도적하는 자. 도적이 만일 얘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짜 목사를 하면 좀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목사를 하면서 예? 배가 고파서 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도적질한 게 거짓자인 게 밝혀졌을 경우는 7배를 갚아야 한대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이 얘기는 거짓 목사가 먹고 살려고 목사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해는 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직업이니까.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게 발견됐을 때는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앗긴다는 건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7배나 갚아야 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7은 하나님 기억, 안식, 하나님 완전함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이 없어요. 그러면 7배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을 갑니다. 거짓 목사가. 자, 32절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 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와 부녀와 간음한 자. 이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알지 못하는 자라.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과 만나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서술서에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이들이 이게 복음을 회방하려 함이니라. 이게 로마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뭡니까? 다른 복음과 만나는 자예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가.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나면 뭡니까? 오염이 되죠. 다른 복음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오염이 돼 있는 거를 내가 만졌다. 그럼 나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무지한 자라. 알지 못하는 자. 자, 무지하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 뭐가 있냐면 성령님께서는 총명과 또 뭡니까? 명철과 지식을 쫓아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부녀와 간음한 자는 다른 복음과 만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이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자, 상함은 누가 날 때려서 상하게 받았어요. 능욕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씻으면은 정결해지는데 다시는 깨끗하게 씻김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만진 자들, 거짓 자들과 함께 연합을 했던 자들은 다른 복음을 만진 자는 다시는 정결케 되지 않아요. 정결함 없음. 자,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녀와 간음했는데 그 남편이 나타났는데요. 그 남편은 그 거짓 복음을 섬기는 남편이 아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준비한 자라요. 심판을 준비한 자. 심판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이 부녀도 심판을 당할 자인데 뭡니까? 이 여인과 간음을 했던 모든 여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전부 다 지옥을 보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뇌물을 바친다고 해가지고 너 천국 보내줄게.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안 받아. 너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언 6장은 개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거짓자와 섞이지 말라라는 게 주종목입니다. 주된 주제예요. 거짓자와 섞이지 말라. 여러분 잠언서 7장 한 10장 정도 가면요. 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읽어요. 잠언서를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도 없고 그냥 몇 장 몇 절 정도만 인용해서 얘기할 정도죠. 이 잠언서 전체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